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에 시대가 인물을 만들고 난세가 영웅을 낳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무엇이냐면은 시대가 어려워지면은 그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어려움을 이겨 나갈 만한 그런 영웅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세, 시대가 어렵지 않으면은 그런 영웅, 그런 인물들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또 반어적인 표현도 되겠죠. 우리가 일상의 우리 역사 속에서도, 시대의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인물이 세워지는 것은 어떤 역경 또 난세, 어려운 세상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이 어려움, 어떤 시대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전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사사기를 들 수가 있겠죠. 사사기에 보면은 시대가 어려워집니다. 이 시대가 어렵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경제, 문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장면이 사사기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연속성상에서 오늘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뜬금없이 말씀해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란 야베스를 치려고 침공해 왔다라고 그렇게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암몬이라는 사람은 롯의 둘째 딸이 낳은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어떤 혈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 길란 야베스와 이 암몬은 이 접경 지역에 있거든요.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암몬이라는 족속이 그들이 힘이 강해지면은 이 길란 야베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갓 지파들 또 밑에 있는 루벤 지파들을 공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처럼 아무런 공격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뜬금없이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란 야베스를 침공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틀의 두 가지의 어떤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1절부터 해서 오늘 마지막 읽었던 15절까지의 말씀 전체 속에서 흐르는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단편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 또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얻어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이 사건이 이 구원의 역사 속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주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구속사적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상징한다라고 첫 번째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게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르한 야베스 쪽으로 올라오자마자 야베스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이 암몬에 있는 군사력이 너무 특출나게 뛰어나서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요, 원어상으로 보면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뜻이 나쉬라고 히브리어인데 이건 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있죠,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이름이 뱀이에요. 뱀. 나하스라는 표현이 그거고, 그리고 야베스라는 뜻이 뭐냐면요, 바짝 말랐다, 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전에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모든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그런 동족끼리 전투하는 장면이 사사기에 보면 나와요. 거기 나오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기브아에 속하는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와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굉장히 친합니다. 친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돈 관계예요. 혈족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은 레위의 첩을 이 강간하는 일들을 통해서 모든 지파들이 화를 내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막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에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 오는데 다 모이라고 했어요. 다 모이라고 했는데 그중 유독 빠진 사람들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를 모든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다가 한 지파가 사라지겠거든요. 그래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몇 명이 남냐면은 600명이 남아요. 베냐민 지파 600명밖에 안 남아요. 큰일 났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맹세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들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총애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굽니까? 길란 야베스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란 야베스를 침공해가지고 또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400명의 여인을 데려다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줘서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길란 야베스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지역적으로 좀 힘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야베스라는 표현이 약하다, 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힘이 없고요 연약한 이 총회 속에 12지파 속에 들어가 있는 야베스 족속들이 이 뱀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암몬의 왕 나하스가 공격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를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2절의 말씀은 하나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2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너희들의 무슨 눈을 뺀다고요? 2절에 보면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모욕시키겠다. 그러니까 뱀의 어떤 사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나하스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 있는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항복한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내가 모욕감을 주는데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라는 것은 보통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칼과 방패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패를 어디에 듭니까? 그렇죠. 오른쪽 손 왼쪽, 보통 우리가 오른손 잡이를 할 때 왼쪽에 들잖아요. 오른쪽에 칼을 들자. 그럼 방패를 들고 전쟁을 할 때 싹 가리면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오른쪽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활도 왼쪽 눈을 감고 쏴야 돼요. 그래서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노동력은 남겨두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하스라는 이 왕이 지금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온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렇게 모여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완전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뺏어가겠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야베스의 장로들이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언약의 이 정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할 자가 만약에 없으면은 우리의 눈을 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당황스럽죠.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7일 동안 여유를 주면은 내가 한번 알아보겠는데, 너희들과 전투할 사람을 알아보겠는데 혹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암몬이라는 나라, 나하스라는 존재가 와서 자기들에게 위협을 줄 때에 이게 이렇게 이야기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절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지금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라 생각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있으면은 내가 너희들과 한번 싸워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오른쪽 눈을 빼주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오는 역사적인 어떤 이 사건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악한 영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뱀이라는 어떤 사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가 위협이 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그와 언약을 쉽게 맺는가 하는 거예요. 뭘 주면서까지? 오른 눈을 빼주면서까지도 내가 타협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구원자가 없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구원자라고 할 때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로 나옵니까? 사울로 나오잖아요. 사울의 왕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두 번의 과정을 거쳤어요.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처음에는 사무엘을 통하여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그가 걸린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구원자라고 할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 이 당시의 구원자는 사울이지만은 오늘 사울의 맨 마지막 고백을 보면요, 이것이 사울 자신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그렇죠, 사울이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길르앗 야베스와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구원자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구원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길갈에서 세우기 시작하거든요. 길갈에서 세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운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존재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협해 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있다 없다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길르앗 야베스처럼 구원할 자가 없으면이 아니라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를 삼키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를 피폐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를 죽여요. 그래서 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뱀이라는 쓰는 걸 표현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나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거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나오는데, 뱀이 여러분들 음식을 취할 때 어떻게 취하는지 아세요? 뱀은 씹어 먹지 않습니다. 뱀은 어느 정도 먹다가 놔두는 법이 없어요. 뱀은 어떻게 먹습니까? 삼켜죠.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동물과 다른 거예요. 사자, 호랑이는요, 먹다가 배부르면요 놔둬요. 근데 뱀은 안 그렇습니다. 뱀은 삼켜서 어떻게 해요? 녹입니다. 뱀과 일치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뱀이라는 의미가 사단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영이 유혹할 때는 처음에는요, 그냥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유혹들을 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삼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삼켜버리고 녹여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전체의 스토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암몬의 나하스처럼 이 시대에도 영적인 암몬의 나하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나하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그것과 타협하거나 그것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맺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맺고 있습니까? 많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나하스, 사단의 공격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 정치적인 것, 교육적인 것, 시대 흐름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유혹거리로 언약을 맺는 의식으로 우리 가운데 위협을 오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구원의 어떤 완전한 구원을 위한 모형입니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 구원하심은요, 완전한 구원하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침입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전쟁이라든지 구약에서 나오는 사단의 어떤 공격, 이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가 파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그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사단의 공격이라든지 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인 그런 나아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고 쉽게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끝까지 구원자가 있다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를 대적하고 선포하시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사울이 등장해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오늘 사사기의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보통 때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5절에 보면은 사울이 밭에서 뭐를 몰고 있었다고요? 소를 몰고 오다가, 보통 이 사사들은 제사장처럼 항상 이 성전에 머무르면서 성전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하다가 성령이 임하면은 임무를 받고 나아가서 구원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이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도 비슷합니다. 사울도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은 취임식을 안 했어요. 왕궁도 없고 자기 옆에서 뭐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그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셔서 그가 뭐가 일어났다고요? 노가 일어났다.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이 화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의 모습과 이전의 모습과 여러분들 완전히 대조되잖아요. 이전에 기름 부음 받을 때와 또 이 제비뽑기를 해서 선택되어졌을 때의 사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겸손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라고 의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임하니까 그에게 없었던 노가 바라는 거예요. 이 노는요, 자신의 어떤 이 울분을 드러내는 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 화를 갖다가 막 드러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고 그런 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거룩한 분노의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몰고 있던 한 겨리 2마리의 소를 각을 떠가지고 지파별로 보냅니다. 보내서 나와 함께 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 먼저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고, 그 거룩한 분노의 결과로 백성들에게 어떠함이 왔다고요? 두려움이 옴을 통해서 한 사람같이 나왔다. 몇 명이요? 33만 명이 한 사람같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확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역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회복을 향한 열정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고, 구원의 열정, 구영의 열정이라도 볼 수도 있고, 섬김에 대한 열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자기의 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열망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해야만 한다는 그런 열망이 노를 바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저절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나에게 열정이 드러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안에 열정이 드러나게 하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나에게 열정이 없고 나에게 거룩한 분노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망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열정을 드리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정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잖아요. 각자의 임무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항상 열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저는 좀 소심한 성격이어서, 소심한 열정이 또 있습니다. 소심한 분은요, 소심한 상태에서 또 열정을 내요. 막 사람한테 드러내진 않는데 잔잔하게 정말 저런 가운데서 열심히 섬기는 소심한 또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갑자기 소심하는 분이 막 사람들 보이는데 막 이렇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성령의 임재는 열정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열망과 열정으로 표출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앞으로 이제 11장까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울 가운데 함께하는 거, 12장부터는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완전히 반대돼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고 나서 악령이 들어오고 나서는요,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떤 방향으로 바뀝니까?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려는데 열정을 가진 사람 사울로 바뀌어 버려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열정을 냅니까? 또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데 열정을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느냐 않느냐 하느냐의 차이가, 열정은 같은데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속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열정이 어디로 향하게 돼요? 열정은 그대로 있는데 방향이 바뀌어져서 섬기면 섬길수록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진보와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주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성령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는 열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성령이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이 점점 희미해지면은 화를 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풀기 위한, 자신의 마음을 풀기 위한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열정이 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대한 열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교회는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정으로 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열정인지 아니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아닌 나의 열정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9절과 12절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울의 모습이 조금 바뀌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9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오늘 9절의 말씀해 보면은 이 전령들이 왔어요. 전령들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선뜻 이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이야기하냐면 그걸 누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보통은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무리라고 했어요. 무리라는 것은 그 전쟁에 나가려고 모였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잠시 역사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과 베냐민 지파는요 서로 좋은 관계였어요. 혈족 관계예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요 길르한 야베스에 대해서 좋은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를 칠 때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가지고 이 길란 야베스를 자기들이 가가지고 쳐서 400명에만 남기고 400명의 여인을 잡아와서 여기 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길란 야베스 사람들과 다른 지파 사람들과 교류가 잘 없던 때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두려움 속에 모였던 그 33만 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기꺼이 가가지고 너희들을 뭐 한다고요?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엄청난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울이 이전부터 군사들을 모아서 훈련시킨 것도 아니에요. 암몬과 전쟁을 할 때에 완전히 오합지졸의 그런 군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공격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승리에 놀라운 기쁨과 어떤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우리 선지자요. 이전에 우리가 사울을 왕으로 뽑았을 때에 이 불안당,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어떻게 우리의 왕이 사울이 될 수 있느냐?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겠느냐라고 반대를 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는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증명됐으니까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뭐 고대 중세에도 있었지만 현대에도 있잖아요. 현대에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이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 막 다 목이 날아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어떤 그 정권 교체에 있어서 뭐 보편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왕에게 뭐 대적을 한다든지 왕을 반대하면 무조건 숙청시키고 죽이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면과 또 사울이 이 백성들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에서 용납해주고 받아들이는 이 사건, 이거는요 사울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란 야베스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컸다, 아니면은 사울이 도량이 커서 마음이 너무 넓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지금까지 일어나는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또 임하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으로 임했다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 나타나는 결과가 오늘 9절과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열정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주셨던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과 화해와 용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화해와 용서와 하나됨이 상실되면은 뭐가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됐다. 성령이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가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열정 플러스 인정과 화해와 하나됨이라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듯이 4장 3절에 평안함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하나됨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됨을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전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시대를 향한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드는가?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영향력,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이 왜 줄어드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왜 영적인 영향력이 오늘 이 시대에 줄어드는가를 봤을 때에 교회가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돈 많은 사람이 없어서 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전보다 훨씬 더 물질도 많고 교회도 커지고 훨씬 더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좋은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가를 봤을 때에 오늘 성령의 하나됨이 깨진 교회와 공동체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성령의 하나된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의 분냄과 시기와 갈라짐도 많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뭐가 많아요? 시기와 질투와 갈라짐과 하나됨이 못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에 당연히 우리는 생각해 봤을 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라고 반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증거거든요. 그게 없는데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간다. 그건 거짓말이죠. 아무리 지금 여기에 있는 꽃이 뭐 국화꽃이라고 해도 뭐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40년이 돼도 국화꽃을 한 번도 피우지 않으면요 국화꽃이라고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충만이 있다, 성령의 임재가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요 무엇이라고요? 화해와 용서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너무 그거를 쉽게 생각해요. 그걸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거기서 크게 기뻐한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바로 즉위시키면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길갈로 갔는가? 왜 길갈로 갔을까요? 그리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게 뭐예요? 지금 나라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그래요? 여기서 길갈로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길가는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하고 와서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발을 내디딘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에요.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들어가서 발을 디딘 곳이 길갈이고 길갈에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셨다는 것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 길갈이고 길갈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랍니까? 할례를 받잖아요. 그 당시 할례를 받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로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이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누가 주인 되어지는 나라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나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라를 우리가 길갈에서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고 그의 사역을 해나가는 그 모습이 오늘 길갈로 가자는 뜻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항상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의 증거가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자꾸 돌아오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FC 강령에 보면은 우리의 생활원리는 다음과 같다. 뭐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왜 그게 나왔을까요? 거듭난 자의, 성령이 임한 자 가운데 중심된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경의 중심, 어떻게 보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그게 우리가 올인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나타나는 모습, 나타나는 증거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는 뭘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열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구령의 열정이 될 수도 있고, 사역의 열정일 수도 있고, 섬김의 열정, 또 사랑의 열정, 다 그걸로서 표현되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에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갈라짐과 분냄과 시기가 아니라 화해와 하나됨과 하나되게 하신 성령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중심된 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어야 성령을 받은 자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그걸 믿어야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싸워서 되는 일이 있던가요?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해도 하루 이틀 하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에 그냥 이 땅에 있는 인생 가운데 그냥 허송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열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나에게 주십시오.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삶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